자,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교회가 총동원 전도 주의를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왜? 무슨 뭐 백화점에서 전기 세일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중직자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우리 매번 하는데 잘 사람도 안 모이니까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한번 하자. 머리를 딱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전도 제일 많이 해온 사람 1등 상품을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건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 당일날 막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교통정리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사돈의 8촌 뭐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느냐? 전주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요 강도가 있어요. 저는 이걸 영적인 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일에 헌금을 드리고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와 복음은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종교의 출발은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는 거예요. 교주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어떤 남자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뜩 나타난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내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저 이슬람교입니다. 그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우기다가 93세에 방광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방광암이 걸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에요. 그 나병이라고 아시죠? 예전엔 그걸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남자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 나타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능력이 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사람이 교주예요. 복음의 출발은 다릅니다. 복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윤리, 도덕, 인격, 수준, 뭐 수행해라, 고행해라 이런 사람의 열심과 최선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불신자 때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서 뭐 좀 믿어보려고 갔는데 일단 딱 들어가면은 그 절간에 갔더니 그 열애신 자상인가 또 여자 모습을 한 부처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마리아가 이러고 딱 서 있더라고요. 절해야 돼. 또 딱 들어갔더니 신부한테 또 이실직고 해야 돼. 고해성사라는 이름으로 나 뭐 잘못했습니다. 이실직고 해야 돼. 그리고요 성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안에 뭐 기둥이 많더라고요. 기둥마다 정해놓은 성인들이 있어요. 눈 아플 때 기도하는 성인, 코 아플 때 기도하는 성인, 다리 아플 때 기도하는 성인. 복잡해요. 미사라고 소위 자기네 말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여간 부진하지 않으면은 천주교 이거 못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은 가망이 요만큼도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됐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의 생명만을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도 완전히 다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종교의 관심은 싹 다 의식주 문제예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제가 절간에 딱 가니까 입구서부터요, 기와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적어가지고 막 질비하게 늘어났더라고요. 또 한참 걸어 들어가니까 이번엔 연등에 기도 제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법당 안에, 이 대웅전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는 완전히 기도 제목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기와장, 연등, 법당 안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요,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대강 이렇게 살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두 가지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 복음은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도 제목이 복음 그 자체예요. 이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말하는 걸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라 그래요. 복음은, 전도와 선교는 바로 복음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네 번째로 구원받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은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에요. 제가 무당 전도를 갔는데 무당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에 있는 몸주, 이 주인이, 몸의 주인이 얘기를 해준대요. 그것도 엄동설한 이 한겨울에, 야, 어느 산으로 가. 그래가지고 장소,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해준대요. 그 시간이요, 가장 높은 산, 막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악자 들어간 산이 있잖아요. 치악산, 설악산. 왜 악자가 들어가냐면 험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험난해서. 꼭 그런 산으로 인도해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가장 추운 시간에 얼음을 깨고 거기서 목욕제기하고 정성을, 치성을 드리게 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다, 저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절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100배, 1000배 막 합니다. 이거요, 장난 아니에요. 그분들의 정성, 그분들의 노력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종교예요. 이래야지 구원받는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구원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와 복음은요, 결론도 완전히 달라요. 종교의 결론은 무조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회색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종교에는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계속 귀신이 역사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복음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무조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신자가요, 저나 여러분들을 볼 때 아유, 저 인격 주제에, 저 수준 주제에 무슨 천국을 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 수준, 불신자가 말하는 그 인격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요,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요. 제가요, 주석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설교책에 떠도는 설교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교합니까? 야, 우리 선하게 살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종교 경전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가르치는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 선행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먼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저 목사님 오늘 저러시나? 본론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어떤 사람이 만난 강도, 강도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강도를 만난 장소가 있어요.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36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백광야 성도님 걸음걸이면은 보니까 하루쯤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은 해발 760m예요. 고지대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250m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경사가 아주 가파라요. 또 양쪽에 길 옆에는 암석들이 있어요. 길이 아주 좀 험한 거예요. 그래서 떼강도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강도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떼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에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인들의 삶은 복음이 없으면은요, 복잡합니다. 혼돈. 복음이 없으니 뭔가를 이뤄도, 뭔가를 성취해도, 뭔가를 가져도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공허. 복음이 없으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흑암. 자, 또 강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는 이 강도가 아담 가정을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운명에 잡히게 만들었대요. 또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는 이 강도가 사회와 문화를요,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 점쟁이, 역술인들에게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시대를 홍수 재앙 속으로 몰고 갔대요. 여러분들 이 강도를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정치와 경제를 이게 장악해가지고 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걸 상징하는 걸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자꾸 쌓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심각합니다. 이런 바벨탑을 여기저기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를 공격하는 이 강도의 정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여러분들 원래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서연이 같은 구루터기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원래. 예.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공주 왕자인 거예요. 예.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자리를 강도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붙잡고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강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강도 이름을 밝혔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강도 이름을 사단 마귀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 임금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하는 자, 또 10장 8절에는 강도, 10장 10절에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강도에게 그러니까 한번 잡히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도, 사단 마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인 강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신자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는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실패하고 고통이 불신자들 삶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또 누군지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강도 마귀의 속임수로 하나님 떠난 원죄, 이 여기에서 시작된 모든 죄,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강도는 불신자들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 사는 내내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강도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원래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 마귀의 자녀니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에게 강도는요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동안 내내 허무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은 다름 아닌 원죄 사단 지역에 빠져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했으니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여운 사람들에게 선행하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종교 메시지라 그래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먼저 그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돕지 않고 도망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10장 31절에 보니까 제사장,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형으로 세운 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선발된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또 레위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 왕 때는요 정말 크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 왕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전부 파송이 됩니다. 파송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요, 복음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벽한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제가 성전인데 성전의 의미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종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여러분들 성전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면 성경도 종교 경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안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건 지켜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행위만 남아버려요. 상식만 남아버려요. 복음이 상식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제사장, 레위인 이러면서 폼만 잡지 실제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복음이냐 종교냐. 근데 그 결과,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바로 그 두 사람이 상징하는 건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 자, 10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종교는요 원죄사단 지옥에 잡힌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 한번 교회를 좀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중직자들,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 못 하잖아요.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오로지 종교는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 내거, 나. 그리고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신 그 떡, 뭐가 잘 되고 뭐가 대박 났더라,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질 그 떡. 그리고요 종교는요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안 가려요. 이게 이단 사입이 그딴 것도 필요 없어.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애통하게 생각하시는 불신자들, 가령 예를 들면은요 그런 일도 없지만 접근하잖아요. 그래도 답을 못 줘요.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는. 오히려 상처만 더 크게 만들어 버려요. 왜요? 원죄에 잡힌 이웃에게 윤리 도덕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재앙만 더 크게 가져다 줍니다.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들에게 열심채선 노력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와 고통만 더 키워주는 거예요. 지옥 운명에 잡힌 이웃들에게 구제, 사랑, 봉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허무와 방황만 더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조금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종교화가 딱 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 버려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만한 그 나라가 원래는 하나로 통일돼 있었는데 그게 반으로 잘려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계속 강대국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바벨론, 그리고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한테 자꾸 공격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불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가 혼혈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지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고 이집트 바벨론 오만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남자들을 끌어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막 죽이고 하니까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 남은 이 사마리아에 강대국들이 의도적으로 또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을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혈통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창녀 같은 곳이야.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네. 혈통의 순수성을 버리다니 저것들 창녀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잡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보니까 수많은 무시와 조롱을 보냈어요. 십자가 처형당할 때 보니까 마치 창녀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의 복음 가진 제자들입니다. 지금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왜 여러분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인생의 참된 해답을 우리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화된 교회들은요, 여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저희들을 오히려 비난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물론 복음도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그렇지만 복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예. 그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불신자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화된 교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종교화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볼 때는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행을 권장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선행을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선행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온, 그럼 강도 만난 이웃, 그 이웃을 맡아준 주막. 주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까 구루토기가 이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주막이라는 이 단어가 100년 전 번역이라 주막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주막이 그 술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옛날에는 주막이라고 했거든요. 좀 번역을 기양할 바에는 좀 여관 정도쯤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게 오늘날의 여관 또는 모텔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한 숙소로 주막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막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우리 주님이 불신자를 보면서, 강도 만난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이거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연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을 본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잡혀 신음하는 불신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불신자를 주막에다가 맡겼는데, 이 주막이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10장 34절에 보니까 돌보아 주니라. 이 돌본다는 헬라어가 교회를 돌본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예요. 불신자를 돌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를 진정으로 영적인 실상을 알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상징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마디로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교회는 반드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현장 중심이 돼야 돼요. 현장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제가 7천 목장이라는 이 축복된 단어를 깨닫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단인 줄 알더라고. 왜? 아무도 현장에 가까이 오지를 않아. 현장이 뭐가 붙었습니까? 왜 현장을 안 가? 목사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화려한 수식어고야. 생명 살려야 된대. 그래놓고 그들도 현장을 안 가. 중직자들도 생명 살려야 된대. 그래놓고 현장을 안 가. 평신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된대. 그래놓고 현장을 안 가. 현장에 뭐가 붙었나 봐. 안 가. 무서운가 봐. 안 가.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쯤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현장으로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당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생각하니까 대형교회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막 교회를 줘.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냥 다 깨져버리고 그래요. 아무리 대형교회를 세워도 현장을 살릴 수 없다면 교회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또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들 기름과 포도주는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약품으로 쓰였어요. 기름이 상처의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어요.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늘서부터 이제 포도주 본격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살균 역할을 했어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이 주막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상처 입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확실한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사랑,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 경건을 높이는 절간이나 성당 같은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교회가 하는 이 복음과 전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는 대상, 예수님이 가장 애통과 탄식하는 대상, 그 대상이 불신자예요. 제가 서울 지역에 수년 전에 처음 서울 지역에 상륙을 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딱 했더니 전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나한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조금 누구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한테 조금 거짓말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마음을 아파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어디에 애통하시는지는 조금도 몰라. 나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좀 하고 살아.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목사님이 오늘부터 거짓말 하라고 그랬다 해서 거짓말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같다? 이거 보세요. 긴박한 상황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로 등장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려야 될 대상도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참된 헌신이 뭡니까? 참된 구제가 뭡니까? 참된 사랑은 뭡니까? 참된 봉사는 뭡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한 10만 원 그 정도 되죠. 근데 당시에는 그 로마에서 하루 숙박비가 얼마였느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1 데나리온은 약 2개월치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작지 않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 일에 투자하고 헌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신자를 살리는 일을 이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또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를 살리는 일을 교회 부흥이라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쩌다 한번 슬쩍 도와주는
척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도가 백화점 세일이에요. 백화점 정기 세일이 돼버렸어. 전도가 저기 보험사에서 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보험 모집이 돼버렸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지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속을. 여러분들 보세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먹으로 딱 내팽겨 쳐놓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뒤처리까지 해놓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 이 말은 뭡니까? 지속하겠다 이 얘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도 너무 중요하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에 모델이 돼 주셨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지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과 전도를 끝까지 지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자면 마귀에게 붙잡힌 불신자를 살리는 일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움직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복음을 말했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줬대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강단에도 냉수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가치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복음과 전도를 위한 헌신이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다 버려버리더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 파탄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헌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것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닌데 복음과 전도했더니 반드시 상급이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과 전도를 위한 크고 작은 헌신은, 그 모든 헌신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요, 종교라는 안경을 쓰고 종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